저는 스타일이 여전히 박수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박수 치면은 너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 감동이 돼서. 찬양대 찬양 감동 받으셨죠?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39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에 이 시간만큼은 말씀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 또는 질문해야 될 것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반응,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느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한 인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달리 말하면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하다면은 왜 중요하냐 그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즉 이를테면 기독교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좁게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보면서 내가 인도함 받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상을 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해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심호할 때는 성경을 보아도요, 그 핵심이 이 목적이 뭐냐면 설교하기 위해서,
주로 성경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좀 이거 표시는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해 오다가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즉 신앙인은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 주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는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성도는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오늘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는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그분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나 자신의 삶 속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싸움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인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비로소 12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은 제 생각에는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1장과 12장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1장에서 특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11장 4절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5번 나타났어요. 그 한 절 속에.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이에요. 그리고 11장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32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하는 거예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데라가. 즉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압축하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러 살았다 하는 거예요.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것이 31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데라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데라, 사람, 자기 자신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주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11장은 데라가로 끝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진정한 영적 삶의 전환점은 내가 주체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그 자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면 그 사람의 목숨은 의사가 쥐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그렇던데요. 아파서 병원에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해 보니까요,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의사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해요,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해요. 그러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똑같이 생각되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의사 말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따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은요, 괜찮아요.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시려면 막 사십시오.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실수해도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이 괜찮다고 하면 좀 뭐한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자신들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처럼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나지 못했어도요, 가난해도요, 배우지 못해도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도요, 몸이 불편해도요, 주님이 주체이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주님이 주어이면은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나중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 성도의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부름받는 이곳은 어디요? 하란이란 말이죠. 하란과 가나안 땅 사이에요, 강이 하나 있어요. 유브레 강이 길게 흐르고 있는 강이죠. 그 저쪽은 하란이고요, 이쪽은 가나안이에요.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단절해라 그 말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 말이죠.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이면 이제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고 홍해에서 나왔을 때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전제가 돼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거듭남이지요. 중생이지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삽니까? 죽지 않고 부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전의 삶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가는요,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면서 우상 장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을 하란에서 그대로 이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세상에 안주해서 살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 물론 이제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대로 살아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안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현실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즉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산다, 어디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산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산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옛날에는 달라요. 옛날은 원시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는 원시 시대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내 고향이에요. 부족 사회, 씨족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명이 보장받는 곳이에요. 이것을 떠나면은 내가 위협받아요. 생명이 위협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처럼 떠나라 말씀하실까? 그 계기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말씀 보니까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데라가. 그런데 데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사람, 자기 자신, 데라,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죽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지 않으면
다시 부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내셨을 때는 세상과 결별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하게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머뭇거리는 자, 지체하는 자예요. 성경에는요, 그 이름이 그의 삶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되고 지체하고 머뭇머뭇하니까 이름 데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불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데라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처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의 가서는 뻗잖아. 예, 죽어야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어야 가는 거죠. 이제 우릴 때가 하나의 현상적인 것을 그린다면 이제 그렇다고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죽어야 가는 거죠.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죽어야. 그래야 그 속에 살아 계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라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성도님들, 데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아시죠? 유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민족, 유다 백성. 또 한 가지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죠? 왜 이름 붙여졌어요?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이스라엘. 그거예요. 유다 민족은요,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이름이에요. 그게 유다 민족이에요. 영적 장자권을 이어가니까 유다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요, 히브리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됐네. 이건 강을 건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뭐가 돼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 돼야 돼요. 강을 건넌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 자신들은 강을 건넌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기준점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것도 강을 건너는 것도 말씀이 주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돼요. 말씀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는요,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사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너무 또 안 돼서 낙심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말씀 제대로 못 지켜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낙심돼요. 좌절될 때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닫잖아요. 이걸 느끼잖아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내 신앙은 내가 볼 때 너무도 어줍잖아요.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돼가지고,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때나 낙심할 때 많아요.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을 때 많아요.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안 할 때 많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놓고 나면 이렇게 약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산다고 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 갔다고 해서 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아브라함의 피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장 후반에 가면은 당장 죄 짓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로한테 줘버리네. 여러분, 이때 당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어요. 근데 사라가요, 예쁘게는 예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야? 우리 누이입니다. 그래, 내 아내로 줘. 얼마나, 아니 바로가 여자가 없어 자기 아내로 못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그런 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예뻐. 그러니까 네 아내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아내가 예쁜 것도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아유, 내 아내 너무 예뻐.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생각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사라가 그 할머니인데 얼마나 예쁘게 그랬을까. 아무리 예뻐도 할머니, 70살 이상 할머니를, 그 60세 이상 할머니를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있을까요? 예쁘기는 예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네. 그날 땅에서 그렇게 죄 짓고, 참나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고 죄도 많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이, 아브라함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제단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저는 우리 춘천 성산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가 39년 동안 지탱되고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은 목사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이 세우셨어요. 말씀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양인데 그 가사대로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춘천 성산교회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명령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을 결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우리 춘천 성송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